안녕하세요. 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저녁에 말씀 앞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파노라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족장시대 개요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며 사랑의 교제로서 양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밖에서 오는 어떠한 위협이나 핍박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11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라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여 또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됐습니다. 성경 파노라마를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파노라마는 성경의 사건들을 시대 순으로 역사적 순으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네 번째 시간으로 족장 시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월에는 성경 파노라마의 개요를 말씀을 드렸어요. 즉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창조시대 1로 인해서 창조시대 1편으로 천지창조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학적인 사실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창조시대 2는요 창조 이후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즉 창조시대의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은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의 혼란입니다. 자, 오늘은 그 바벨탑 이후 사건부터 진행되는 족장 시대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족장이라는 것은요, 한 무리의 리더를 말하는 거죠. 자기 가족들, 그리고 그 가족과 연관된 많은 종들, 사람들, 그들을 이끄는 리더를 이제 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족장 시대를 공부해 볼 건데요. 약 350년의 시간이 그 족장 시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말로는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 집회 때 자주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족장 시대에 또 추가되어야 될 한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도 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욥은 굉장히 큰 족장이죠. 왜냐하면 당대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욥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당시에 있었던 소규모 도시의 왕들보다 더 큰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욥도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장수했죠. 175세를 살았는데 이삭이나 야곱도 상당한 시간을 살았고요. 그리고 욥도 상당한 시간을 살았습니다. 몇 살에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욥기 마지막을 보면 그도 상당히 장수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시대의 특징이 있죠. 이 족장 시대는 성경이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시대, 즉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가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의 생애와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 그리고 욥의 생애를 공부해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 때는 완성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완벽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기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욥은 사실은 기록된 성경이 한 줄도 없는 시대에 부분적인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묵묵히 쫓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바라보고 그 인생 전체를 헌신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실제로 가나안 땅 한 평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런 말씀의 기록도 없고 약속만 있는데 그 땅 한 평을 얻지 못하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교훈을 주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묵묵히 아들로서 살아가고 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경우에는 그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완성된 성경이 없는 때, 성경이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때 그의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완벽하게 그림자화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물이다. 정말 그 놀라운 모습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제시되어 있고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날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하루 24시간을 쭉 적어보면 그게 과연 예수님의 삶과 얼마나 근접해 있을까? 사실 굉장히 부끄럽고 난처한 그런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아예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을 때 요셉의 인생 전기를 기록했더니 예수님의 인생과 동일하더라. 그건 정말 놀라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욥은 또 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욥 같은 사람의 생애를 보면요, 족장시대 인물들, 그 중에서 그 5명의 인물들의 삶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그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족장시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삶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수천 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족장 4명과 욥의 생애는요,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니까요. 무려 39개의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2000년의 기록이에요. 근데 2000년의 기록이 11개 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생애 350년이 39개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가 창세기 1장과 2장 일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창조보다 더 개인의 인생을 자세히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할까? 하나님께는 천지만물보다 한 사람, 특별히 구원받은 한 사람의 삶이 더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욥기는 한 사람의 그 일생에 있어서 일어난 짧은 사건을 무려 42개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주어지는 고난을 묵묵히 인내하고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포커스는 인간에게 맞춰져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의 형통한 시절보다 무엇에? 고난에 더 많은 포인트를 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고난이 제일 적었던 사람은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욥 중에 고난이 제일 적었던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삭은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 굉장히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고난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곱이나 요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사라질 듯 안 사라지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이 또 굉장히 길게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의 삶이 더 많이 기록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신약에서 예수님 말고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다음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 관한 기록이 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서 가장 귀중한 게 있다면 지구고 그 가운데 인간이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인데 그 가운데 고난받는 삶, 주님의 뜻을 쫓아 고난받는 삶이 가장 큰 의미를 하나님께 부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항상 지칭을 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과거의 인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들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셨는가? 우리는 그걸 보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날 이끌어 가시는구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한 가지 약속만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소명에 응답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삭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그 인생을 보면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삭은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애초에 태어나기를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독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하고 라이벌은 유일하게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고생 없이 자라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00살 때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삭의 삶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유순하게 자라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야곱이나 요셉과는 비할 바가 안 되는 어려움이에요. 자, 그런 이삭은 상당히 유약한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유약한 이삭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만, 이삭처럼 연약한 사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 연약한 그런 화초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제 가장 친숙한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의 출생을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잉태가 됐죠. 근데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왜? 먼저 나간 사람이 임자잖아요. 모든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뱃속에서부터 그것을 이제 알았나 봐요. 이 쌍둥이가 먼저 나가느냐 늦게 나가느냐 그 1분 2분의 차이가 영혼을 좌우한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가야 돼 하고 싸웠는데, 뱃속에서부터 누가 힘이 셌어요? 이삭이 힘이 셌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에서가 힘이 셌어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서는 털 사람이고 뭐랄까요, 좀 남자다운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이 이삭이 안 맞아 죽은 게 다행이에요. 야곱이 안 맞아 죽은 게 다행이에요. 자꾸 이렇게. 근데 야곱은 힘에서는 딸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은 에서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문제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마음에는 몸이 있는데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자격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자격을 획득하겠다고 꾀를 쓰고 자기 방법을 쓰고 속임수를 쓴 사람이 야곱이죠. 출생부터가 이 사람은 사기 캐릭터죠. 그러니까 원래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쓰는 힘에 한 몇십 배를 아이가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쓰는데, 엄마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아이도 그 좁은 엄마의 몸을 통과해서 나오려고 뼈를 다 그냥 이렇게 일그러뜨리면서 축소시키면서 나오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땅콩같이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랬거든요. 끼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죽고 사는 고생인데, 그런데 그 고생은 앞에서 에서가 다 하고 야곱은 에서 발을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기아이 힘쓰고 나가면 자기는 발만 잡고 그냥 쏙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남을 이용해 먹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이 야곱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나중에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 형과 싸워도 못 이길 사람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정말 부끄러운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엄청난 영광의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자, 그런 야곱을, 즉 속임쟁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같이 죄성이 가득해서 정말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꾀를 쓰는, 물론 영적인 열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는, 육신에 져서 이렇게 굴복하는 우리를 이스라엘처럼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끝까지 내치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걸 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읽고 야곱의 하나님을 읽으면서 굉장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주셨죠. 너희 자손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즉 이방에서 나와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시고 꿈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꿈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50장 마무리를 딱 덮고 나면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걸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천국과 영생과 영광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인도와 보호를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내 삶을 보면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약속인가 보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딱 덮고 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형들에게 팔릴 때도 있고 노예 생활할 때도 있고 감옥에 내려갈 때도 있지만, 그러다 결국은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걸 알고 정말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요셉,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오늘날 내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장 시대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족장 시대를 주신 더 큰 이유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함이죠. 이 바벨탑 때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요량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이루시고요, 가족을 통해서 부족을 이루시고요, 부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요, 민족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시고, 한 나라의 그 축복이 온 세상 모든 나라로 확장이 되잖아요. 한 사람에게서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 확장이 되는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족장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전도 집회 때 많이 배웠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출애굽, 그리고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성경 기록하게 하시고 구약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구원 완성하시고 온 세계 복음 전하게 하시고, 자, 그걸 위해서 족장 시대를 주셨지만 그렇게만 생각해보다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넷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인도하신다. 그것을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욥기를 보면요, 욥의 그 고난이 그 상상 초월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욥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유 없는 고난을 극복한 욥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그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의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다기보다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세 친구도 하나님께서 비록 책망은 하셨지만 그러나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욥과 그 세 친구의 모습, 그리고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 그 족장 시대의 개요만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은 같이 좀 공부하고요. 야곱 한 번, 그 다음에 요셉 한 번, 그리고 욥에 대해서 또 한 번 나누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족장 시대입니다. 첫 번째 도입,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에덴에서 바벨까지,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족장 시대인데요. 이 창세기 구성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죠.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네 가지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두 번째는 인간의 범죄와 만물의 타락, 세 번째는 노아 시대의 홍수, 다른 말로 심판이죠. 네 번째는 바벨탑으로 인한 혼란, 이 네 가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족장 시대 네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삶이 가장 적게 기록된 사람은 이삭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삶 속에는 12지파의 삶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야곱이나 요셉의 그 분량이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족장시대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부터 바벨탑까지 2000년의 세월보다 한 개인의 생애를 더 귀하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천지 만물보다 한 사람이 더 귀한 거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사실은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바벨탑 이후 350년에 걸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시각이 온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 집중되는 그 사건이에요. 집중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의 생애에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제외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춘 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욥과 세 친구. 이 시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시작해요. 그 언약은 방금 저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유대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유대인이 애굽에 도착함으로 이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욥의 시험과 결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내용이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꼽아라. 무엇이 될까?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미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하면 딱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소명,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고 따라간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소명,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간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를 합쳐놓으면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나중에 고난받고 최종적으로 영광받는 삶이 쭉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아브라함의 삶에서 부각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자, 저희가 창세기 11장을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 11장은 곧바로 바벨탑에서 연결이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우리가 이제 집회 때 자주 배우는데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이것은 논쟁의 여지는 조금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책갈피 잡아 놓으시고 10편 14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인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아브라함 시대 때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우리가 집회 때 종종 배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이게 아브라함 때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라고 할 때 아브라함 때는 바벨탑 쌓던 시기고 그 바벨탑 쌓던 시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섬기던 시기입니다. 니므롯이라는 한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고 인종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땅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 종교도 나뉘던 시기예요. 이 시대 때
연대적으로 따져보면 노아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도 살아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 사람도 없었던 시기가 아브라함 때냐, 이제 이런 논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때 이 노아가 살아있었다는 것, 물론 그의 아들도 살아있었다는 것. 자,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시대적으로 본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돼야 되는 유일한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린 때가 바로 이 아브라함 때까지거든요. 집회 때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 인간의 역사가 입증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힘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 돌아올 수는 없다. 2000년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족장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언제까지? 그 역사의 끝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크게 나누면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시기가 이 창조시대 중에서 이 양심시대에 해당하는 바벨탑까지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부르심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그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제 그런 질문과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예정론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보다 더 선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선택했을까? 선함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선했고 다른 사람이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선택했을까요? 사실은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을 예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천국 가기로 예정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소명에 뭘 했어요? 반응을 보였어요.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역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답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나 천국 가게 예정해 놓으셨을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한 사람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죠. 이번에 최호영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반응이란 거 있잖아요. 저도 그것을 예전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개인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그 복음을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반응을 요구하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 사실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믿는 것은 내가 믿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즉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선택과 반응이 요구되는 거죠. 그때 그 최영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나와야죠. 그게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에게 제시하시고 믿으라라고 하면 나는 예 믿습니다 하든지 아니요 안 믿습니다라든지 하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반응에 단지 응답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셨거든요. 그 복음에 예 믿습니다 했을 뿐인데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예라고 응답하고 나아간 것이나,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을 예정하고 선택한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단지 하나님의 선택을 넘어서서 인간의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부르셨을 때 각 사람의 반응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냐면 믿고 순종하여 실제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순종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평생 사실은 이 한 가지만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선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이 그를 의롭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때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근을 만났을 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그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반응으로 볼 때는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가 무엇인지 그게 이제 적나라하게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의라고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의라고 부르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이제 놓고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 사는 게 그게 다 의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전부 다 악이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의롭게 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인 어떤 선행보다도 평생 어디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나안 땅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벗이라고, 친구라고 삼아주시잖아요. 그 안에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할 때 예 믿습니다라고 단지 응답하고 그 믿음 안에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많은 도덕적인 잘못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복음에 예라고 응답한 것,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을 의로, 없어지지 않을 의로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부르심에 순종한 인생인데, 단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거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그 평생을 의로 불러주셨습니다. 의롭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르심.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는 모릅니다.
사실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가 몰라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내용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우상을 도끼로 찍어서 태워버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가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섬길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전승이 있는데 아마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해서 부르신 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 이제 그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부름받을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 구원이 정말 초자연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구원받고 한 2년쯤 지나니까요. 대학교 4학년이 됐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구원받았으니까 4학년 되니까 이제 취업 때문에 다들 바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학교에 주임을 맡아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조금 부담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학교 교사는 특히 이제 이모는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로 교회를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가면서 이제 그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때 종종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불렀으면 하나님이 일을 더 잘할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나를 보니까 착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 보면 더더욱 그 고민이 이제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어서 이 세상을 비참하게 사는데 죽어서라도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구원을 안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왜 내가 또 구원을 받았을까? 이게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잘 살면 그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송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준이 뭘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걸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답을 못 찾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성경에 안 나와서 몰라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결국 이제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게 왜 하필 나였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감사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예전에 수원에서 교회학교 할 때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수원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했는데요. 수원교회가 교사 모임을 밤 10시 하더라고요. 밤 10시 하면 몇 시에 끝날 것 같아요? 1시에 끝났는데 그 다음에 전단지를 돌리래요. 전단지, 유인물. 알바였거든요. 한 장에 10원인데 우리는 15원씩 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돌리고 나면 새벽 2시거든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차가 다 끊어졌으니까 제 거 중고차를 탔어요. 그럼 타가지고 이제 어디 가세요? 그러면 저는 서울인데. 아니, 새벽 2시인데 서울이래. 어디로 가는데 몰라요. 지하철만 타고 다녀가지고 위 길을 전혀 몰라요. 지상 길을 몰라요. 실제로 모릅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했더니 지하철 가는 길로 노선 따라가 보재. 아니 그래가지고 집을 데려다 줬다니까요. 기껏 데려다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기 뒤에 형제님 집이 어디에? 저는 오산이에요. 오산, 수원, 서울인데 수원에서 서울 갔는데 집이 오산이래. 뭐하러 이거 탔어요? 교제하려고요. 그 오산 데려다 주고 집에 오면 새벽 3시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수원에서 혼자 자취하는데 결혼 안 했을 때니까 자취하는 데다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회사 일도 이제 많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비뚤어질 거야. 맘 먹고 그날 이제 오후 2시에 토요일이니까 오후 2시에 이제 그 수원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시내를 나갔습니다.
나도 시내 구경할 거야. 그리고 이제 수원 시내를 나간 거예요. 이제 비뚤어 주려고. 그래가지고 2시까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제 수원 시내를 이제 혼자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다 둘이 다니는데 혼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목적지가 없잖아요. 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도 늦게 갈 거야 하고 이제 그냥 늦게 이제 삐뚤어지게 이제 늦게 가려고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리어카에서 그 허리띠를 파는 걸 봤어요. 리어카에서 허리띠 하나 사자. 얼마였더니 5,000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00원짜리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파시는 분이 갑자기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왜 그러지? 근데 조금 있다가 그분이 이제 손을 빼가지고 5,000원짜리를 봤는데 이렇게 받더라고요. 보니까 양손이 다 없어요. 팔목만, 손목까지만 있습니다. 5,000원짜리 주니까 이렇게 받으시더라고. 받아가지고 옆에 리어카에 가가지고 5,000원짜리를 바꿔달라고. 다시 받아갖고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굉장히 큰 교훈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보여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화장실 가면 그때는 비데가 없을 텐데 뒤처리 어떻게 하시지? 그것도 시작해서 등이 가려우면 어떻게 긁지? 귀가 가려우면 어떻게 파지?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팔 수도 없는 거고.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저 사람을 놔두고 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런 생각 때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천국에 가도 아마 못 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마 그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면요, 조선시대 때 그 사람들이라든지 고려시대 사람들이라든지 독립투사들 있잖아요. 제가 그 독립투사들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심지어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하시던 분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솔잎 다 따먹었잖아요. 솔잎까지는 어떻게 괜찮은데 솔잎 말고 그 나무 활엽술 이파리를 이제 많이 찧어 드셨어요. 근데 그 잎맥 있잖아요. 그 이파리 말고 이파리 줄기 같은 맥 있잖아요. 그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나중에 죽어가지고 일본인들이 해부해 보니까 뱃속에 이파리만 가득 차 있더라. 이 녀석들이 뭘 먹고 일본에 반항하나 이렇게 보려고 배를 갈랐는데 이파리만 이렇게 가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복음을 못 깨닫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 때 태어난 우리는 왜 구원받았을까? 모르겠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셨을 때 예라고 응답한 것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또 살면서 많은 도덕적인 죄들을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사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간단하다. 당신을 택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택했다. 묻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게 쉬운 답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나 안 불렀습니까? 왜 나 불렀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정답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풀리기 어려운 수수께끼입니다. 그 예정에 대해서 이제 가장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신 그 목사님의 그 설명이 이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종훈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종종 하셨는데요. 어떤 거지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주 그 큰 화려한 집에 그 입구에 그게 써 있대잖아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하시오. 근데 거지가 누구든지? 나도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가 볼까?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아무리 누구든지여도 그래도 격이 있지 거지가 어떻게 들어가? 나는 아닐 거야. 근데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는 아니겠지? 근데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밖에서 그럼 지켜보자. 또 누가 들어가든가. 근데 이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거지가 또 오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훅 훑어보더니 누구든지 하더니 하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 밖에서 보던 거지가 야, 저 녀석 조금 있다가 곤장 맞고 쫓겨나겠구나. 지켜보자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받아준단 말인가? 그럼 나도 받아주나? 그럼 들어가 볼까? 하고 조심스럽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두들겨 팰 줄 알았더니 막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더래요. 그러더니 그냥 예복을 깨끗하게 입히고 머리를 딱 다듬어주고 수염을 다듬어주고 아주 그냥 젠틀맨을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잔치상 있는 데로 딱 불러서 거기에 딱 참여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고지인지 아니면 정승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참여하면서 막 마음껏 그 음식들을 이렇게 먹다가 내가 저기를 통과 안 하고 안 들어왔으면 이 모든 걸 놓칠 뻔했네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안쪽에 이렇게 써있대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밖에서 볼 때는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안에서 볼 때는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아마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모델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초자연적인 소명과 그 소명에 대해서 응답하고 살아가는 삶. 평생을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거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아브라함에서 땅을 딱 한 군데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장사 지내는 곳이죠. 그 땅에서 평생 나그네로 가다가 그 땅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향은 그 땅이 아니고 영원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삭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억해야 될 만한 특징적인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것은 초자연적인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초자연적인 탄생이라고 할 때 아들의 입장에서,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로서의 삶을 이제 대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삭은 초자연적인 출생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됐습니다. 여기 이삭의 생애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만한 사건이 나와 있죠. 바로 이삭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탄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때에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 이삭의 탄생, 이것은 초자연적인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지금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다. 어떻게 낳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때에 미쳐서 낳았다. 이것은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자연적으로 출생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자연적으로 출생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는 어떤 약속도 맺지 않으셨어요. 이스마엘은 우리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거듭난 자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육신의 자녀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는 나중에 태어났어요. 만일 세상적인 명분으로 본다 그러면 육신의 자녀, 그 중에 장자인 이스마엘이 모든 축복을 받아야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축복을 물려받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요, 죄인들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주어질 거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 육신의 자녀들이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는 율법과 은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율법은
그 은혜, 약속의 자식이 올 때까지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 이스마엘은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게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 거야. 야, 나는 이거 상속자야. 근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그 위치를 뺏겨버렸죠. 그 모든 상속권이 이삭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삭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이삭은 그 모든 걸 상속받아요. 그렇게 이삭이 모든 걸 상속받는 이유가 뭐냐?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삭이 더 착해서? 아닙니다. 더 열심히 섬겨서? 그것도 아니에요.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태어난 거죠. 금수저 논란이 요즘 그 인터넷을 달구고 있잖아요. 자꾸 이야기해서 좀 이상하네. 모 그 항공사의 창업주의 그 3대 셋째가 3대 뭐라 그러죠? 아무튼 재벌가의 그 딸이 이제 보통 갑질했다라고 할 때 갑질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런 글이 그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29살 때 그 말했다던가요. 50 넘은 사람한테 당신 40 넘었지? 50이야? 나 29이야. 그런데 나한테 반말 안 들으려면 뭐라고요? 일이나 잘하지 그랬어 하고 이제 반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들을 때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당신 50이야? 나 29이야. 나한테 반말 안 들을 거면 나같이 금수저로 태어나지 그랬어 라는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게 고깝겠죠. 그리고 이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모든 걸 값없이 누린다는 거죠. 자격 없이. 그걸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이제 뒤틀리잖아요. 좀 부당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부당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이 모든 걸 다 누린다는 게요. 나중에 이방인들이 볼 때는 또 부당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성실하기로 따져도 나보다 못하고 착하기로 따져도 나보다 못하고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 모든 걸 다 상속받습니까? 그럼 너도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지 그랬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삭이 사실 이스마엘보다 뭐가 나을까? 이스마엘이 나쁜 사람이고 이삭이 착한 사람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니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육신을 쫓아 태어났어요. 그건 자연인이죠. 죄인이죠.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딱 하나의 조건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약속대로 태어나야 된다는 건데 오늘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말씀대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정말 극소수일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삭 낳은 다음에도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거면 이스마엘뿐 아니라요, 그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어서 그들을 두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들도 나도 지분이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사라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아브라함 자손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겨도요, 정말 말씀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속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인정을 했지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한다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일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의 그 말씀대로 자녀가 태어난 그러한 신생 거듭남은 너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게 없어요. 이삭은 그런 면에서 보면 초자연적으로 출생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의 대표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00살 때 아이 낳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이 거듭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나아갔을 때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잖아요. 그리고 거듭났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이삭이 상속받았어요. 성경 로마서를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건너뛰어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정의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을 받을 때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어요. 일은 누가 열심히 해요? 종이 열심히 해요. 조심하기는 또 누가 더 조심해요? 종이 더 조심해요. 그러니까 예절 바른 것도 종이고요. 일도 종이 더 열심히 해요. 모든 면에서 볼 때 낫기는 종이 더 나아 보여요. 근데 아들은요, 어떨 때는 버릇도 없고요. 어떨 때는 아버지한테 대들고요. 일도 잘 안 해요. 밥 먹는 폼도 달라요. 그렇죠? 종은요, 밥 먹어야, 밥 먹으란 마다, 밥 먹어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아들은 안 먹으려고 하면 기어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아들은 안 먹는다고 큰 소리 치잖아요. 종이 만일 나도 한번 안 먹는다고 그러면 쫓겨날 일인데, 종은 열심히 일하고 잘 섬기고 쫓겨날까 걱정하고, 아들은 그런 게 없는데 모든 것에 상속자가 되고, 그렇게 억울하면 아들로 태어나지 그랬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더 갑질하는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학생 운동하던 친구인데 전대협에서 그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친구입니다. 전대협 의장을 했던 그 선배가 있었어요. 전대협 지금 모르시죠?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라고 그 전체 대학생들의 대표예요. 이제 전체 대학생들을 이끌어서 데모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근데 그 전대협 의장이 이제 그 전남대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선배가 의장이 됐을 때 이제 그 선배랑 같이 그 의장단을 꾸려가지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학생 운동을 안 할 때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를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그 친구가 다 잘 듣다가 이제 김일성 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삐져가지고 이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사파 들어보셨죠?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김일성을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사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김일성을 비난하는 걸 보고 이제 마음이 이제 비틀려 버렸어요. 근데 그건 이제 표면적인 거고 구원받기가 싫었겠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복음까지 다 듣고 나서 이제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그 이제 전도를 했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마지막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너하고 믿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떠난다. 그런데 네가 만약 싫지 않다면 한 가지 충고를 해주고 싶다. 뭐냐 그랬더니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절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특권처럼 생각해가지고 다른 기성교단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우리만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다른 교회도 안 다니지만 그러나 이제 보니까 마치
당시에 그 재벌이라든지 권력층이 권력이나 돈을 특권으로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은 구원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 특권만 강조하지 책임은 안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구원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에 걸맞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 높여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높은 목소리에 걸맞는 행동은 아마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 말하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이제 서울에 있는데요. 이제 가끔 10년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자주 못 만났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사실 답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졌다. 그 외에는 자격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누린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에 대한 책임도 느껴야 될 겁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셔요.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만일 자녀라면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와 동시에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특권은 우리가 자랑하면서 책임은 회피한다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삭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도 인생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자손으로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요 가나안 떠나는 것을 일시적으로 묵인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은 가나안을 떠난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차단하셨어요. 아마 이삭 같은 사람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가버리면 그러면 충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애굽 갔다가 돌아왔지만 이삭 같은 사람은 애초에 안 가는 게 더 나아요. 처음부터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그 바벨탑을 쌓던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화려한 문물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이방 땅에 갔다가 올라오게 돼 있죠. 이삭은 애초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가나안 땅을 안 떠나는 게 이삭한테는 낫겠죠. 그렇죠? 만일 광야에서만 태어났던 그 이삭이 애굽 땅에 갔다 혹은 블레셋 땅이나 다른 지역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그쪽 문명에 충격을 받아버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을지도 몰라요. 야곱과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야곱도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야곱은 그 때가 좀 벗겨지기 위해서 고생을 할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애초에 경험을 하지 않는 게 낫죠. 이삭은 그래서 평생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았어요. 그리고 어려움도 안 겪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과는 이제 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죠. 간단한,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간단한 고난이었습니다. 이삭은 초자연적인 탄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고 아들로서 사는 게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거의 수동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보같이 묵묵히 순종하면서 주변과 충돌 일으키지 않고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에게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 그러면 우선 초자연적인 보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보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야곱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생 봉사, 즉 섬기고 일하며 산 사람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일을 안 한 건 아니죠. 이삭도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한 걸로 따지면 야곱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은 받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를 입은 야곱은 그 인생 전체를 험악한 삶을 살면서도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랬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이방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 야곱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돌아가서요.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사건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꼽는다 그러면, 저는 이제 먼저 꼽아야 될 내용이 바로 여기 창세기 2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8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처음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야곱의 평생에 함께 했습니다. 야곱은 실제로 이 말씀을 평생 붙잡았고, 또 하나님은 실제로 야곱의 평생에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야곱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보호를 해주셨고, 그것을 믿고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종종 이 15절을 이렇게 읽죠. 이게 원어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원어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 다음에 내가가 또 있어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그 다음 내가 또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기까지, 그 다음 내가가 또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내가 그랬죠. 이걸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리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바꿔주셨어도 되지 않을까? 이삭을 바꿔주셔도 되지 않을까? 요셉을 바꿔주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어찌 보면 이 야곱의 인생 전체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야곱의 인생 여정이, 그리고 험난한 삶이, 그리고 마지막 때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한 그 모든 모습이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 찾기가 어려워요. 이삭 같은 순종 찾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야곱 같은 속임수나 죄, 그리고 육신적인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 가운데서 요셉 같은 모습을 찾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야곱을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같이 고집세고 변화되기 싫어하고 죄가 많고 꾀를 의지하고 육신의 어떤 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바꿔주신다는 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근데 여기 하나님이 내가 야곱도 원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할 수밖에 없게끔 야곱을 낮추시고 고난을 주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약속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그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10번, 20번, 100번이라도 취소시킬 만큼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 보면요, 이거 100번 취소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너의 후손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야곱에게 한 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버리면 그 다음 야곱의 평생에 하나님이 야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겠다 그랬으니까요. 실제로 이건 야곱이 70세 때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야곱에게서 더 많은 죄들이 나와요. 그런데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고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신앙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양병원 가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누워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곧 죽어가시는 어르신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일어나서 무릎 꿇을 수가 없을 거예요. 누워서 유언 몇 마디 남기고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걸 알고 침상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실 할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그 몸을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누워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누워서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아들들에게 자기를 일으켜달라고 했겠죠. 그리고 그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그 몸을 순간이라도 지탱할 힘이 없기 때문에 지팡이 붙잡고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죽은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신앙의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리빙스턴 이야기 아시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 텐트 안이 굉장히 추웠대요. 아침에 이제 토인들이 가서 보니까 리빙스턴이 간밤에 침상에 기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대로 죽었대잖아요. 사후 경직 때문에 몸이 굳어가지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대로 굳어있더래요. 흑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몸을 펴가지고 영국으로 이제 보냈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제 영국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이토록 사랑한 사람인데 왜 아프리카에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흑인들이 하는 말이 아프리카에 묻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보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거기에 안장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영국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많이 지나다녔어요. 거기 그 앞에를 종종 지나다녔어요.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왜? 돈이 없어서. 안 들어가고 이제 끝까지 있다가 나올 참이었는데 저 다음에 오신 김명현 목사님이 이제 그 인수인계 받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 구경을 좀 지리를 좀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가면서 여기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고 저희가 저기 빅벤이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어가 봤네요. 그래서 안 들어가 봤습니다. 왜 안 들어갔냐? 돈 아끼려고요. 아니 이 사람아 그럼 영국에 6개월 있으면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냐고. 아이 목사님 비싸요. 그랬더니 내가 낼게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 이제 돈이 없어서 안 들어간 건 아니고 굉장히 아끼는 풍토가 그때 조성이 돼가지고 사실은 700원짜리 식빵 사가지고 그걸로 점심을 5끼를 먹었어요. 점심 한 끼를 100원 아치 식빵으로 이제 때우고 그때 지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그때는 뭐 교회당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우리가 헌금을 하고 돈을 모아서 교회당이라도 빌리자, 임대라도 하자 이제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기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김명현 목사님 도우심으로 들어가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거기 가이드한테 다윈 무덤이 어디에 있대? 누구요? 다윈이요. 누구?
다윈이요. D-A-R-W-I-R. 다윈. 다윈. 그래, 그 사람 어디 있냐고. 저기 있어. 가서 봤더니 그 무덤의 피가요. 비석은 없고 바닥에 이제 그 기념패가 있는데 요만하게 있어요. 요만하게. 다윈이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요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빙스턴을 이제 가서 봐야 되겠는데, 리빙스턴을 물어보기가 이제 겁나는 거야, 이제. 발음 갖고 뭐라고 할까봐. 그래서 안 물어보고 이제 기어이 막 헤매다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가자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나가는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입구에 윈스턴 처칠하고 리빙스턴이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칠이 이제 그 동상과 함께 있고 리빙스턴은 그건 없었는데 바닥에 이따만하게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이따만하게. 그래서 알았어요. 영국인들이 그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인문학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윤리 도덕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리빙스턴을 다윈보다 더 크게 쳐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거기에 제일 큰 무덤들은 전부 다 교황이나 그 황제들의 그런 무덤이에요. 근데 그걸 빼고 평신 일반인으로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리빙스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리빙스턴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야곱처럼 침대에 기대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가운데 그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 땅에서 영원으로 그대로 옮겨진 거죠. 그 과정이 그대로. 정말 그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죽는 것도 물론 귀한 거지만 기도하다가 눈 떠보니까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떠보니까 오냐 하고 있으면 내가 죽었나? 여기 있네. 얼마나 참 놀랍겠어요. 모든 게 다 변했네. 그 죽음이라는 고통을 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야곱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서는 그 야곱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한 거지만, 그래서 야곱을 에서가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보호해 주셨고요. 라반의 집에서도 20년간 보호해 주셨고요. 또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라반한테 쫓겼는데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라반한테 피했다가 에서 만날 때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 그래서 나 죽었네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그 세겜 땅에서 거기에서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 10수년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자기 딸이 겁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잘못했으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일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무도 추적할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34장 먼저 보시면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실제로 이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피해 보복이거든요. 이게 고엘제도 아시잖아요. 그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살아남은 유가족이 이제 그 피해 보복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고엘제도가 이스라엘에도 있지만 오늘날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유목민들 있잖아요. 베드윈 족속들, 그들에게도 이 고엘제도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갔더니 가이드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베드윈족에게도 고엘제도가 있대요. 피해 보복이 있대요. 그들은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양을 기르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죽여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경찰이 주변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임을 당하고 물건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 그러면 남은 가족들은 생계를 다 뒤로 하고 기어이 그 살인자를 찾아내 가지고 피해 보복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해야만 그 다음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고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영국 히드로공항까지 쫓아가가지고 공항에서 내리는 그 살인범을 잡아 죽이고 이제 내가 그 보복을 했다. 이제 평안하게 죽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야곱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피해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전부 다 그냥 학살을 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그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들은 숫자가 많고 나는 숫자가 적은데 근데 그 밑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35장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겁니다. 자, 그 이후에도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야곱이 말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가장 크게 죽을 뻔한 적은 결정적으로 죽을 뻔한 적은 자기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정말 심적으로 고통이 커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셉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야곱을 지켜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야곱이 애굽 내려가기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서 네가 요셉을 만날 거고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죽을 수 없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요셉을 만나서 요셉 앞에서 평안하게 죽을 때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평생을 야곱을 보호해 주신 거죠. 야곱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야곱은 평생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창세기 31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종종 교훈받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혁하셨으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것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죠. 야곱은 그것을 믿고 평생을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양떼를 위해서 밤낮 없이 지켰잖아요. 마치 다윗이 양떼를 위해서 밤낮 없이 지킨 것처럼 그리고 짐승들과 싸워서 양떼를 보호한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사실 아무것도 없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삭은 아버지 거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대로 이제 키워나갔죠. 근데 야곱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거지로 시작한 거죠. 근데 자수성가해가지고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있지만 야곱은 그것을 믿고 정말 성실하게 일한 거죠.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야곱이 이렇게 양을 지키면서 정말 양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근데 처음 미움을 받게 된 원인이 뭐냐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뭘 잘못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요셉을 때렸어. 그럴 수도 있겠죠. 놀렸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랬다고 아버지에게 일렀을까? 17살 때니까요. 그럴 나이는 지났죠. 형들이 때려요. 그럴 나이는 지났잖아요. 우리라면 19살쯤 되니까요. 무엇을 일러 바쳤을까? 근데
무엇을 일러 바쳤냐면 거기 창세기 가보시면요 37장에 이절에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뭐 할 때요?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도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양 칠 때 과실이에요. 양 칠 때 과실. 그러니까 요셉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양을 칠 때 그 형들이 한 과실이에요. 그럼 무슨 과실이에요? 양과 관련된 과실이죠. 그렇죠? 양과 관련된 과실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양을 성실하게 돌보지 않거나 혹은 배고프니까 양 잡아 꼬먹거나 혹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먹고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유다가 요새 팔아먹는 솜씨 보니까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 경험자예요. 유다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별미라고 한다면 양고기예요. 파키스탄 가면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서 유일한 별미는 양고기입니다. 양 바베큐 맛있어요. 이게 이제 먹을 게 그렇게 없는 가운데서 양고기 먹는 게 유일한 낙이니까 아마 양 잡아 먹었을 것 같아요. 양과 관련된 과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해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 요셉이 아니 그쪽이 양 많은데 그 중에 한 마리 잡아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은 것도 아니고 그 주인 아들이 먹은 건데 팔아먹는 것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양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아요. 이 양을요, 요셉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양을 아끼는지를 알아요. 아버지의 양인데 그 아버지가 아끼는 양을 그 아들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더니 내 양을 먹으라 이렇게 알고 먹어버렸어요. 이게 아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랬더니 때리는 거잖아요. 양을 이렇게.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양을 먹었어요. 양을 쳤어요. 양을 팔았어요.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야곱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을 그렇게 다룬 형들은 아마 굉장히 책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뒤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거기 37장 12절에 보면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그 다음 누구요?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형들 안부를 물으려고 보내는 게 다가 아니라 형들도 궁금하지만 누구 안부가 궁금해? 양떼의 안부가 궁금해. 그들이 과연 잘 있을까? 왜? 지금 요셉은 여기 있고 형들은 양들하고 있잖아요. 요셉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많이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이때가 됐을 때는 고부였거든요. 고부였어요. 돈이 많고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근데 그만큼 양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평생을 야곱은 그렇게 봉사하고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냥 양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아끼는 양인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을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양들을 잡아먹는 형들, 이거 아버지 양인데 고민하다가 양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움을 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미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양떼를 잡아먹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를 책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하나님, 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 잡아먹습니다.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잖아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꼴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실 때 양떼를 맡기고 왔잖아요. 야곱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보여주신 인물이고 그 보호 가운데서 하나님께 평생을 봉사하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요셉인데요. 요셉 다음에 욥도 있는데 마지막이란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두고 봅시다 한번.
자, 요셉이 있는데요. 요셉은 초자연적인 제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섭리. 제어라는 것은 통치를 누가 하신다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리 갈 것 같고 저리 갈 것 같고 이리 갈 것 같고 저리 갈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보여준 꿈대로, 비전대로, 환상대로 요셉을 총리 대신 되게 하고 형들을 두 번이나 자기 앞에 절하게 합니다. 형들이 두 번 절한 거 아시죠? 왜냐하면 처음에 별들이 절했고 두 번째는 집단이 절을 했잖아요. 자, 첫 번째가 집단이고 두 번째가 별들이군요. 이렇게 절을 했잖아요. 두 번 절을 했는데 실제로 이 요셉의 형들이 두 번 절합니다. 처음 언제 절하냐면 곡식 사러 와가지고 요셉 앞에 절을 했어요. 요셉이 총리 되신지 모르고. 나중에 언제 절해요? 두 번째 절은 언제 했어요? 예? 두 번째 절한 건요, 창세기 50장 가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때는 이제 사실 죄 다 용서받고 그리고 지금 십수년이 지나가지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한테 보복을 안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앞에 또 엎드렸어요. 여기서 많은 걸 이제 교훈받을 수가 있죠.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워요. 용서하는 것도 초자연적인 일이고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 사실은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원수를 갚아야죠.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용서하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그만큼이나 잘못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용서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 나를 용서했는데 나는 죄책감 때문에 평생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걸 믿고 안심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건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죄 짓잖아요. 무슨 생각 들어요? 이 죄까지 용서했겠냐 설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난 안 돼, 틀렸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요. 형들이 분명히 용서를 받았거든요. 확실하게 요셉이 약속까지 하고 지금까지 형들을 극진히 돌봐주고 형들의 그 자식들까지 극진하게 돌봐줬잖아요. 그런데도 이 일이 발생하니까 또 두렵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인간들의 마음이죠. 우리는 죄가 영원히 용서했다,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어라. 근데 그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확신을 시켜주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형들이 엎드려서 절했어요. 그래서 두 번 절하던 것이 성취되었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그 꿈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어쩌면 참 놀라운 게 형들이 만일 용서받는 걸 확신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그러다 다 용서됐으니까 하고 절을 안 했다고 합시다. 빌지 않았다. 그럼 약속한 그 꿈이 안 이루어질 뻔했잖아요. 어떤 건 면에서 보면 이건 초월적인 통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 죽으실 때 세상 죄 뒤집어 쓰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형들이 요셉 팔 거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총리 대신 만드시고 기근 딱 일으키시고 형들이 오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같이 살다가 야곱 죽고 형들이 다시 두려움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것을 보면 환경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결국은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목케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수인데 화목이시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팔아버렸는데 살아서 총리 대신이 되고 약속을 다 이루신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제어하셔가지고 결국 그 모든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걸 보면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바울 될지도 아무도 몰랐죠. 그렇죠? 아무도 몰랐죠. 사도들도 무서워서 바울이 회심했다라고, 사울이 회심했다라고 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울을 바울 만드시고 위대한 바울사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너무 멀어져 버렸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런데 그 인생 전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거죠. 로마서 8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 전체가 이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거듭나게 초자연적으로 출생시켰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을 주셨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결국 영화롭게 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을 합쳐놓으면 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다듬어서 결국은 약속한 영광을 다 받게 하는 것. 이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도 이루어지는 거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민수기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좇게 하시고 신명기에서 약속 주시고 여호수아에서 성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한 약속이 여호수아 때 성취가 됩니다.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공교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안에 정말 그 유다처럼요, 그 동생 팔아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유다가 동생을 안 팔아먹었으면 동생이 애굽에 못 들어가고 그럼 애굽의 총리 대신도 못 되고 나중에 구원자도 못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유다가 큰일을 했다 하고 자부심을 느끼면 안 되겠죠. 유다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심지어 죄도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지란 말이 아니라 죄지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면, 이 야곱은요, 그 죄가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게 없었으면 진짜 자기만 평생 의지하다가 보잘것없이 끝났을 겁니다. 근데 너무 그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 죄, 그리고 그 가운데 징계,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꿔나가셨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살지 다 아셨어요. 창세전에 아셨고,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바뀔 것도 아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도 아시지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마치 요셉이 절 2번 받을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영광 받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부르셨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든 간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 가운데에서 칭찬할 것을 찾아내실 겁니다. 우리는 못 찾는데 주님은 찾아내십니다. 찾아내시고 그걸로 상 주시는 거니까요. 물론 주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멀리서 섬기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께 찬양하고 만족하게 될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죠. 동생들이고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됐건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동생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된 사람은 영광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발적인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다면 누가 이것을 방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이 영광받기로 정해놨어요. 그걸 누가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유다가 끊을 수가 있습니까? 보디발이 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가 끊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감옥의 전옥이 끊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왕이 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니까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감옥까지 들어가 착고에 채워졌지만 결국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결국 이제 도발적으로 계속 누가 결론은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 받기로 정해놨으니까 결국은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는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요셉의 인생이죠. 욥이 남아있는데요, 욥은 나중에 하죠.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자,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이 있는데,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뭐 하셨다고요?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인생을 제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거했죠. 이삭은 아들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수고하고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결국 그 하나님께서 영광 주실 것을 믿고 영광을 얻어냈습니다. 받아냈습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브라함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이삭 같아도 쓰셔요. 야곱 같아도 쓰십니다. 요셉 같아도 쓰셔요. 결국 모두 다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족장시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개개인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또 살펴보고 또 교훈을 뽑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 족장시대의 4명의 인물을 개략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불러주시고 이해라고 응답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시고 이제 교회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주님 섬기는 삶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훗날 마치 요셉께서 주님을 총리 대신으로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고난에서 건져내셔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올려주실 것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